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벌써 이렇게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많은 참 감동의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살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인 것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오셔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또 이 시간 특별히 임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앞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하는 목자들 또 다른 사람들 이야기들이 나온 이후에 시므온 그리고 안나라는 두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특이할 점은 성령께서 그 사람 위에 머물러 계셨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머물러 있는 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나도 그분을 잘 알지 못하지만 나더러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서 머물러 있는 분을 보게 되면은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분을 증거한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도 특별하지만 성령이 머물러 계신다는 분은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이 사실 시므온 할아버지는 여기에밖에 나오지도 않고 성경에 그 다음에 또 나오지도 않고 이분이 무슨 일을 했길래 얼마나 대단한 거룩한 분이었길래 이런 특별한 게 있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분의 이 짧은 구절 안에 성령이 3번이나 표현이 됩니다. 25절에 성령이 시므온 위에 머물러 계셨다. 26절에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27절에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다. 성령에 대해서 절절마다 이렇게 표현되는 분은 이분이 유일해요. 거의. 누가복음이 4복음서 중에 가장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복음서입니다. 또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들이 주로 기도의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특별하게 누가복음 1, 2, 3, 4, 5장에 성령님의 이야기가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또 누가복음을 지은 사람이 누구죠? 어려운 질문. 네.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지었잖아요. 누가도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고 이 사람이 이제 바울과 한 팀이었죠. 바울의 선교팀에 소속되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그래서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기록됐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정말 성령 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장장마다 거의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 성령 이렇게 성경 요즘에 애플리케이션 이런 거 보면은 단어로 검색할 수 있잖아요. 성령 이렇게 쳐서 보시면은 성령님이 어디 사도행전에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여러 곳에 나오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상당히 또 좋은 방법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는데 1, 2, 3, 4, 5장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2장에 이 시므온 할아버지에 대해서 절절마다 나온 거죠. 이분은 한 가지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님으로부터. 당신이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을 한번 보는 게 뭐 대단한 걸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뭐 같이 사역을 한다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저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건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이 시므온 의롭고 경건한 이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한번. 그리고 그분이 27절에 그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 일생일대에 그 하나님이 주셨던 타이밍이 와서 그분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갔고 이제 8일 된 아기 예수를 그가 보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30절에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 8일 된 아이들은 다 데리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마리아와 요셉이 특별한 뭐 팻말을 붙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 아기를 어떻게 알아보았겠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이 아이라고 찍어주셨겠죠.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에베소서에도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성령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살고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바로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몇 마디 예언을 해주는 게 그의 역할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없어요. 이분이 그 다음에 뭘 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끝. 그 다음에 나오는 분은 안나 할머니. 이분은 더 짧습니다. 36, 7, 8절. 이분은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자매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7년을 남편하고 살다가 사별하고 84세가 될 때까지 교회에서 섬겼다. 여기 그렇게 사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정말 어떻게 이 인생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기구한 인생입니까? 아주 참 세상적으로 보자면 이 사람은 한없이 불쌍한 사람이죠. 어쩌면 저렇게 복이 없을까? 참 저 사람은 남편을 그렇게 쉽게 여의고 그냥 교회에서 지내다가 갔네.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짧게 나오긴 하지만 성경에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계속 성전에서 섬기고 있다가 그 예수님을 역시 그도 본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만나보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뭐 우리가 사실은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해 보면 좀 대단한 일을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11월에 오륜교회라는 곳에서 다니엘 기도회라는 곳에서 집회에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별로 하는 일이 없다는 식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이제 아무 하는 일이 없는 사람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근데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지금 에티오피아 보건부에서 일하는데 사실은 지나고 나면 크게 또 한 일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뭐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같이 엄청난 일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정말 주님 눈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가 했던 게 그 앞에서 정말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뭐 천국에 잠깐 다녀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꿈인지 뭐 환상인지 천국을 다녀오셨는데 천국에 주님 앞에 가서 제가 교회에 이런 것도 했고 교회에서 이런 사역도 했고 뭐 성도를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불렸고 뭐 이런 얘기를 했. 그거 다 네가 한 거 아니잖아. 너는 그 자리에 그냥 있었던 거지. 그건 누가 했어요? 다 내가 한 일을 네가 얘기하고 있네. 하면서 이제 깼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니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죠. 그 영어에 보면은 그게 fix your eyes on Jesus.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자.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박자, 눈을, 우리의 시선을.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저는 시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장면을 상상해 보면 막 전율이 느껴져요. 그분이 평생을 예수님 한 번을 보기 위해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어제 제가 잠시 교회를 왔었거든요. 어제 제가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교회에 잠시 왔더니 찬양 연습, 예배 연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예배 연습을 하는 걸 보기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다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는 순간을 위한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므온 할아버지가 그 마지막 한 번의 예배를 위해 평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한 번의 예배가 있겠죠.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서서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찾아옵니다.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 사는 거죠. 시므온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 자리에 섰는데 예수님이 머리를 극적극적 하신다든지 이렇게 되면 참 민망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아휴, 그래, 너 구원은 해줄게. 들어가라. 여기 일로 들어가면 된다. 저는 여러분 그 순간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시지는 않겠죠. 근데 그때를 생각하고 사십니까? 시몬 할아버지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날만을 바라보며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읽었던 예배 세미나라는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리플렉션,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고 퓨처, 미래의 순종의 리허설이다. 여러분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한 주간 드렸던 여러분의 삶의 부산물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거고요. 또 나가서 말하면 한 주 앞으로 살 한 주의 리허설인 거죠. 다짐. 멋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써머리하는 것이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각오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한 주간 여러분의 영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가 리허설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도 그냥 분주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내가 어제 저녁 밤부터 이 주일 예배를 고대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계실 수 있겠죠. 평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배를 배울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때가 두 가지 때가 있다고 합니다. 두 때. 아시는 분 계세요? 두 가지 때. 하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 근데 어떤 때가 더 귀한 예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도무지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안 들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정말 귀한 예배가 됩니다. 저도 경험했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내 마음을 정해서,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시편 말씀이기도 한데, 내가 주님께 예배 드린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옥문이 열리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실컷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런 쇠사슬 차고 거기서 찬양할 맛이 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찬양을 부르니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구원이 간수의 집에 임하고 교회가 빌립보에 탄생하게 되는 역사가 생긴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일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예배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있는 에티오피아 땅도 우리 요하네스라고 여기 에티오피아 형제님이 같이 왔는데요. 형제님 간증은 3부 때 아마 들으실 수 있습니다. 3부 때까지 계시면 에티오피아에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에티오피아가 원래 기독교 국가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에티오피아는 현재 인구 1억 명 나라에 무슬림이 50%, 기독교 정교회가 약 40%, 기독교 정교는 카톨릭보다도 더 이단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각종 성인, 미신, 마리아 숭배 이런 걸 포함한 여러 가지 행위로 막 돈 내라고 그러고 막 가보면은 무슨 무당집 같이 생긴 게 정교예요. 그런 게 한 인구의 35%, 40%, 기독교 인구가 약 한 8%에서 10% 되는데요. 하지만 연약하고 자기들은 여전히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인구가 1억 명이기 때문에 10%라고 생각하면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도움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아프리카의 그러한 거지 근성, 좀 심하게 말하자면 그것에 여전히 있죠. 저희는 에티오피아 교회가 선교로 일어나길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자체가 강성 이슬람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소말리아 아시죠? 해적의 나라. 에리트리아라는 나라 아세요? 혹시 에리트리아? 북한보다도 더 북한 같다는 나라거든요. 에리트리아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다가 발각되면 컨테이너에 집어넣어서 사막에 던집니다. 아기들까지 함께. 유엔기구나 국제 NGO들은 진작에 다 쫓겨났고요. 그게 에리트리아가 에티오피아 접경하고 있는 나라고, 반대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교사들 다 내쫓은 나라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어떤 말을 쓰냐면 에티오피아는 바다가 없거든요. 내륙 국가인데 이슬람 국가들에 둘러싸인 섬 아닌 섬나라라고 불러요. 강성. 근데 이 나라들은 일반적인 패스포트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오직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경 지역의 민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국경도 워낙 이 국경이 기니까 아무 데서나 이렇게 넘나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그 소말리아, 에리트리아, 지부티, 수단 이런 나라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무슨 표현을 썼냐면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키 버스가 키 구절이 뭡니까?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다 외우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되리라.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증인이십니까? 아멘. 예, 할렐루야.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사도행전 26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16절부터)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합독할까요? 시작.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 사람에게서 너를 구원해 이방 사람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증인이라고 표현이 안 돼 있고 그냥 증언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 보면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그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과 장차 나타날 일에 너로 나의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이사야 43장에 보시면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면 종과 증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에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증인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해야 됩니까? 아주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증인의 유일한 조건은 뭐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시몬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증인인 거죠. 그 한 번의 고백, 한 번의 증언을 위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티오피아에서 6년째 살고 있는데 한 일이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한 명,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한 영혼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죠. 여러분 아까 러브 소나타 영상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하네요. 그 백인, 왜 이렇게 일본말을 잘하나 했더니 일본에서 태어나신, 근데 그분이 막 울먹이면서 한 명의 일본인이라도 더 주의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 저에게도 같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시므온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증거는 우리가 여러 현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막 배고파가지고 환상을 보고 꿈을 깼는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죠.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저는 그 장면이 선교지에 와서 너무나 생생하게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이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를 따를 마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선교사들은 외국인이니까 이걸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봉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만나서 누구를 제자 삼아서 복음을 전합니까? 붙들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안 계신 거죠. 제가 일주일 전에 한국에 와서 저희 부모님 집에서 한 5일 정도 묵다가 어제 일본으로 왔는데요. 저희 아버님도 교회 이제 온누리 교회 장로님이시고 하시는데 아버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뭘 물어보시냐? 야,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냐? 아버님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당황스럽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성령으로. 정답을 그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성령님 음성과 내 마음 속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뭐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리즈 하월즈라는 탁월한 중보기도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이 쓰진 않았고 그분의 전기를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보면은 어떤 분이 리즈 하월즈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당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리즈 하월즈의 답이 뭔지 아세요? 그 책 보신 분이 별로 없으실 수도 있는데 당신은 어머니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둠 속이라든지 전화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구분합니다. 답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방법은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므온 할아버지가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시더라. 사모할 만한 거죠. 사모할 만한 거죠. 제가 본 책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책에 3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마음껏 내어드리는 사람. 영어로 보면 availability가 높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고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주일날만 잠깐 데이트하고 다시 마음의 창고에 들어가 계시고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다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나올 때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정말 주님으로 모신다면은 우리의 삶이 바뀔 텐데요. 그죠? 사형리에 나온 것처럼 마음의 보좌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우리의 삶이 다를 텐데 예수님 주일날만 2시간 데이트 혹은 하루에 큐티 시간에만 잠깐 나오세요. 거기 그 뒷간에서 그리고 잠깐 같이 논의하시고 다시 들어가 계신 항상 주님께 물을 수 있다면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의 음성이라면 내가 순종할 수 있다면 아까 종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으면 6년 만에 풀어줘야 됩니다. 자유인으로 같은 동족을. 근데 6년이 지났는데 나는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의 종으로 평생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귀에다가 왜 귀를 합니까? 왜? 귀걸이 만들려고.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력이 뛰어나고 잘났고 종이 너무 잘나면 부담스럽죠. 그죠? 야, 너도 내 종 하지 마. 나가. 이렇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음성 청종하는 것을
수양의 기름보다 더 좋아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듣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사람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하나 중요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순종하려는 사람에게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민망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얘는 순종 안 하고, 죄는 더하여지고 하나님의 권위는 안 서고. 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에 정확하게 순종치 않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순종치 않아서 갔더니 마침 배가 딱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 배가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배를 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도 알고 하나님도 알죠. 이것은 불순종인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시간은 나를 바꾸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내 뜻을 행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주님의 계획에 맞추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려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행하라 라고 했던 마리아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하인들과 같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겸손한 사람은 다른 게 겸손한 게 아니라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 2절 그리고 4절을 읽겠습니다. 1,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일단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죠? 가지에게 나무가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지에게. 가지가 용 써가지고 뭘 해냅니까? 뭐죠? 열매를 바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매. 근데 그 열매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인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 그리고 잠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그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선교지에 있으면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다가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있어라.
정말 멋있는 꽃꽂이 나무가 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얼마 안 돼서 죽어요. 생명에 붙어 있지 않으면 당장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을지 몰라도 죽는 것입니다. 열매는 기대할 수 없고. 오직 붙어 있어야,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 영어로 보면 프루닝, 가지치기 하시는 거죠. 아유, 내가 내 삶을 좀 더 정결하게 해야지. 가지가 그렇게 합니까? 하시는 분은 아버지, 농부이신 아버지.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붙어있기.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모든 사역이든 삶이든 저희 기독교인의 삶은 가지라니까요. 가지입니다. 가지. 여러분 붙어 계시면 열매가 맺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거짓 선지자들 삼가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람은 그 열매로 알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 열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매는 가지가 한순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붙어서 예수님 안에 있기 시작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건강하게 계속 양분을 섭취해서 가야만 열매가 맺혀지는데 반드시 열매가 맺혀집니다. 건강하게 붙어 있으면. 그리고 그 열매의 퀄리티를 사람들이 알 수가 있어요. 무서운 얘기죠. 당장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구분이 안 되지만 결국에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퀄리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날이 올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 평생을 살고 한 번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순간. 저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도 같이 눈물을 닦아주시거나 울어주시거나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내가 너의 수고를 보았고 너가 날 위해 흘린 눈물과 드린 그 마음을 받았다.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았다. 너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살았구나. 그러면 우리 인생은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잘 나가는 길,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넓은 길, 편한 길, 그것은 사망으로 인도할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길은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지만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리로 가셔서 그 길로 가셔서 주님의 영생의 잔치 그리고 그 마지막 한순간의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번의 예배. 여러분 예배를 한 번 한 번 드릴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나의 오늘의 예배가 사실 그날이 언제 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가 오늘 밤에 불러갈지도 모르고요. 이 예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리허설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가 주님이 보고 계시는 예배고 이 예배가 나의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도 했었는데 바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저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지만 저의 깨어진 마음,
부서진 심령을 드립니다. 저는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현재 없지만 이 마음을 붙들고 주님께 예배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예배를 귀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고백하고 주님 저를 예배자로 세워주십시오. 시므온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처럼, 특별히 안나 할머니처럼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딱한 처지일지언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열방을 만백성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고백했던 시므온 할아버지, 그의 환한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주님, 나 역시 그렇게 환한 모습으로 주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눈에 주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정말로 기뻐하고 자랑스럽구나 내 아들아. 그래, 너의 예배를 내가 받았다. 너의 예배가 나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된다. 나는 주님의 칭찬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춰서 나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서서 그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 부족하지만 누더기와 같은 우리의 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죽을 몸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한 곡 제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 그렇습니다. 주님, 연약한 그대로, 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주님, 내 발걸음을 주 앞에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 그대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소리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복음입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아멘.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십시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모습 이대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을 그대로 들이십시다. 우리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날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 주님 우리를 품어주십시오. 이 교회를 품어주십시오. 주의 임재로 이곳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소망을 가지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 능력 없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하오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 음성 잘 못 듣습니다. 주님 음성인지 제 마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사오니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했던 고백을 나의 고백 삼아 주의 종으로 살기 원하오니.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의 종이고 주의 증인입니다. 부르심 따라 살기 소망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져주십시오. 그 마음에 임하여 주십시오. 그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십시오. 이 시간 소망을 가지고 주께 고백한 영혼들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경 온누리 교회 가운데 주님한테 붙어있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 열매가 때를 쫓아 열매가 맺어 하나님의 백성들 열방을 치료하는 열매가 되고 약재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